할렐루야. 어, 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말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내가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갈급함 내가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갈급함 나은 나의 심령에 내가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허락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선생님, 선생님 두 분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켜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수련회 마지막 날이니 또 우리 수련회니까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이 큐티책 세나 이거 좀 봤나요? 안 봤어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잠시 우리 큐티책이 옆에 있으면 꺼내주시고 없으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설교 시간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큐티책도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져오신 줄 알고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큐티책은 좀 다릅니다. 우리 세나 기준으로 29페이지에 이렇게 주일 설교 노트, 그죠? 주일 설교 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교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을 끄적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든 아무 생각이나 쓰시면 돼요. 여긴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주일 큐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이 밑에 18절부터 22절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도 이 큐티책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해했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윤이 또 캠 켜줬어요. 감사합니다. 혜원이는 푸들이 한 마리 있네요. 기르는 강아지인가 본데요. 저도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나중에 자랑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다른 구절이 설교 본문이 되더라도 이 큐티책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큐티책을 챙겨주시고 매일 큐티를 하면 좋아요. 하면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약속할 것은 주일에 이 큐티책을 가까이 하자. 이거만 먼저 약속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제대로 배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장면까지 보았죠. 오늘은 먼저 우리 큐티책의 장면을 먼저 살펴보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이 큐티책에서 바라본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집중을 하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에서가 조금 더 배경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위주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 가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문을 주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리셨을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데 제철도 아닌 무화과에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언제나 열매를 맺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께서 M1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배경을 또 하나 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 있죠? 감나무 할 때 감은 제철이 11월 어간이랍니다. 그런데 감나무의 열매는 11월에 열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일찍 열려야겠죠. 늦여름에 열매가 열린대요. 이때의 감을 보통 땡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늦여름에 열매가 맺어서 11월까지 열매가 자라 익어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추수를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가 6월절 어간이었으니까 3월이에요. 무화과가 6월에서 9월에 추수를 하려면 3월에는 설익은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땡감과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도 설익은 열매 그리고 다 익은 열매를 부르는 각각의 호칭이 있는데 그거는 제쳐두고 어쨌든 3월에 설익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비밀이 슬슬 풀리죠. 3월은 무화과 제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제철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허기를 달래시려고 무화과의 설익은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눈을 돌리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즉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셔서 다가가는데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설익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설익은 무화과가 없으면 제철 무화과도 없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웬걸 잎사귀밖에 없어요.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그런 무화과는 추수할 때라야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다고 저주한 게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있기 바로 직전에 성전 청결,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신 그 사건이 앞에 있어요. 여기에 이 성전 청결 기사와 무화과 나무 저주가 연결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신 후에 돌아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신앙을 비판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잎사귀만 무성한 삶일 것입니다. 당시 그런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전에서의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해 비판하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허영,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할 때에 이르러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각자의 무화과 나무가 되길 바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죠. 한낮의 더위를 뚫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녀가 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참여하셔서 그녀가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열매가 없어 보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대인 기피증 증세를 보이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잎사귀가 무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익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진정을 담은 고민이었습니다.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익은 열매는 비로소 예수님께 드려집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너의 정성을 다해 예배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정성을 다하라는 그 말씀에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으로 그녀는 변화됩니다. 심리학 치료가 아니라 엄청난 상담 기법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질문, 그 질문을 예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될 때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의 열매는 전도와 비슷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 증언합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보러 오세요. 이게 열매인지 열매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자,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추수할 때가 물론 계절적으로는 4개월 이후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자신의 영혼들을 보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 이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사건을 비판하는 무화과나무 저주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열매라는 하나의 맥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예배했으나 그 안에서 열매가 없었던 성전은 비판받고 삶은 다 무너져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서 예배를 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감사했던 거는 큐티로 이제 첫 번째 주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했다는 게 뭔가 연관되는 것 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열매를 맺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게 익어가는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열매를 전도와 동일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죠. 다분히 어쩌면 당연하게 열매가 곧 전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열매는 여러 가지 모양을 띱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열매를 맺는 각자의 나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더욱 갈망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싶다면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교회 같이 가볼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반드시 각자 흩어져서 5명씩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또 열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합시다.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씨앗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여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예수님 당시 성전 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는 하나 없는 초라한 삶이지만 예배 회복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말처럼 심는 자도 사람이고 물 주는 자도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장하고 열심히 커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겉이 멀쩡하고 화려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추수할 때에 낼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잎사귀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내는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 익어가는 열매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 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바라고 예배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니까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예배라는 게 우리에게는 피상적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습관과도 같은 그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쩌면 예배라는 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늘 항상 있었던 그런 뻔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요, 예배가 습관이고 예배가 우리의 즐거움이다, 예배가 우리의 숨과 같다, 호흡과 같다,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이 그저 매일매일을 피상적으로 그냥 늘 있었던 것처럼 드린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예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마다 나아가야 할 것은 대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맺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삶,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알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삶,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호흡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습관처럼 되고 나의 피상적인 어떠한 일주일에 하루 일어나는 이벤트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습관 같은 예배를 주님께 매일매일 드리며 기쁘게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선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열매 맺는 예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허영
가득 찬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복되며 내 삶 가운데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나의 삶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예배케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는 삶,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배부르게 만드는 삶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예배를 진정으로 구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진정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눈 뜨고 보니 3월이더라고요. 눈 뜨고 보니 계약을 했고요. 눈 뜨고 보니 하루하루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삶에 새로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새 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 학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새 학기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새 학기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새 학기를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들 주께 다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에게 주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늘 항상 누리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있는, 뛰어넘고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학기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늘 항상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바라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고 의에 주리니 주님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따라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학기 가운데에 우리가 주를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의 담대한 삶, 제자된 삶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순서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